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입니다. 지난 시간 사랑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걷는 이 길은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거나 또 변화시켜서 바꾸는 길이라기보다 그보다 깊은 본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길이다.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행한다라는 말 속에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기 이전에 원래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다.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시킨다라는 생각보다는 원래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길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선한 것을 추구하고 원래 우리가 선한 길에 선택과 결정을 하며 걸어간다. 이것은 사랑이라고 바울이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9번째 시간, 세상 권세를 바라보는 신자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은 시작부터 세상 권세가 아무 쓸모없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울은 신자들에게 시작하면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복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라는 직접적인 명령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죠? 과연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가 오늘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을 해야 하는가? 바울이 얘기했던 부분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통치와 다스림에 대하여 복종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기록할 때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사실 그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간단하지 않았냐면, 지금에야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죠?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거든요. 바울이 살던 당시의 로마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했던 시대예요. 자,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어요. 정부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교회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가 나죠.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무슨 소리 나는 거야? 차라리 오히려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정부의 편을 드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지금 무슨 소리 나는 건가라는 답답함과 짜증남이 왜 없었겠어요? 원망감이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눈치 보지 않고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당시에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인들을 모아놓고 저 잘못된 정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설교를 하는 게 더 나아요. 그죠? 그러면 응집될 수가 있잖아요. 한마음으로. 그런 교인들, 고통받고 있는 교인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은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진리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 진리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의 어떤 어려움을 다 감수하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분명히 말씀을 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세상 권세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 통치자들에게 또는 여러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모두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핍박을 받고 압제를 받고 압박을 당하고 있어도 여전히 당신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라. 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한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주어라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통치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 권세를 가진 다스리는 자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뭘 것 같습니까? 통치자들이 하는 일이 오늘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죠. 세금을 걷는 일, 세금을 세우는 일, 복지를 담당하는 일.
관세를 걷는 일, 이런 기본적인 국가가 정비되어지는 조직과 구조 속에서 필요한 제도, 인프라라고 합니다. 인프라. 여러 가지의 어떤 교통망, 안전망 이런 것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누가 합니까? 이 일을? 목사가 하죠? 아니잖아요. 그죠? 통치자들이 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이 이런 기본적인 나라의 질서와 원칙과 기준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어라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권세자들에게 주어진 권세는 이런 권세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는 권세가 아니라 나라에서 봉사하는 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권세를 가진 권세자들의 전제, 그리고 배경은 뭐냐면 건전한 통치를 하고 있는 권세자들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반대로 부정하거나 부패하는 권세자들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다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아니고 건전하게 통치를 해가는 권세자들의 말에 그런 질서와 기준에 우리가 따라가며 복종하며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한 부분을 맡아서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본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본인들은 하나님 안 섬겨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주고 복종해 주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권세자들은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는 일, 또 복지를 만드는 일, 법적으로 헌법을 세우는 일, 그리고 재판부를 형성하는 일, 입법부를 형성하는 일, 처벌을 하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은 권세자들이 건전하게 통치해야 할 하나님의 허락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가 국가 속에서 악을 행하며 산다면 그것 때문에 다스리는 자들에게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게 되겠죠. 권세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나 우리가 건전하게 삶을 살아가며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세워진, 국가가 만들어준 건전한 질서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두려워할 만한 심판이나 징계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러므로 다스리는 자들은 항상 건전한 통치를 행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자들이 영적으로 보면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 다 죄인입니다. 출생하는 모든 우리 아이들도 다 죄인이에요. 아무리 예뻐도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본성과 마음속에는 양심의 빛이 있단 말이에요. 양심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법을 세우는 겁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결혼 제도다. 이거 성경 보고 나라의 사람들이 세웠죠, 질서를? 아니잖아요. 이건 전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적 양심. 남자와 여자를 보면서 결혼이란, 가정이란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 그죠? 이런 것들이 양심에서 근거한 어떤 일반적인 법칙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인으로 인간이 태어났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법을 제정하고 어떤 걸 주장할 때 이상하게 성경과 비슷하게 제정하는 사람들 많나요? 성경이랑 비슷하네? 근데 그 사람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죠?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양심 이런 것들이 발동하여서 그런 기준을 세우고 있구나, 선하게. 그런 것들로 이해를 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전한 양심이 사람들에게 있고 이 건전한 양심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선, 여기서 말하는 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선은요, 근본적인 죽었던 자를 살리는 선이 아니라 도덕적 선을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활선을 말하는 거예요. 생활적인 선. 그 선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요즘 시대가요, 더 양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 하나님이 주신 본성의 양심 가지고 이제는 잠식시켜가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길 포기했다. 인간이 뭐가 되길 원한다?
괴물이 되길 원한다. 이런 약간 좀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이길 포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일들이 증가하는 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일들이 증가하는 이런 것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을 다 그냥 잠식시켜버려서 영적으로 잡혔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잡혀있는, 완전히 장악되어져 버린, 상당히 정말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틀리지가 않은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에게는 건전한 양심이 있어서 이 양심이 선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기준과 원칙을 세워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냐? 다스리는 자들이 한다. 권세자들이 한다. 권세자들은 이 일을 두려운 마음으로 책임감 있게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하여금 나라와 세계가 건전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만한 책임이 있고 그만한 권세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TV에서 방영한 거 보셨죠? 덴마크의 국회의원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 방영한 거 보셨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덴마크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는지를 사람마다 다 붙어가지고 기자들이 아침에 어떻게 출근하고 어떤 일을 하고 국회의원 2명당 비서가 1명, 국회의원 2명당 비서가 1명이고 국회의원이 100명이면 그 중에 70명은 자전거로 출근하고 예.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뭐 거기 다 예수님 믿겠어요?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더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투명하게, 상당히 건전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나라의 그 권세자들을 보면서 지금 바울이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일반적 통치자들, 그런 권세자들은 존중하고 복종해 주어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할 때 한편으로는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게 로마 교회 안에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어요. 왜냐하면 뭐가 많았냐면 자꾸 우리한테 불평등하게 대하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데 얼마나 짜증나고 원망이 많겠어요. 그래도 바울이 잘못된 정부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지만 기본적인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나라의 권세자들에 대해서 존중해 주어야 되고 복종해 주어야 된다는 걸 같이 설명을 하니까 이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자면 목사님 왜 이렇게 모를까, 그래도 우리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더 참으라니, 더 존중해 주라니 막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바울 안에 있는 일반적인 신앙관은 부정하고 부패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건전한 통치자들 밑에서 복종을 받아야 하는 우리 국민들, 이런 사람들은 존중해주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세계와 국가가 어느 정도 건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전한 권세는 세상을 온전하게 할까요, 안 할까요? 건전한 권세가 세상을 온전하게 할까요, 안 할까요? 온전하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세상의 죄를 막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세상을 만들어가는 걸 바울이 원했던 게 아니라, 그건 어차피 안 되니까, 그렇지만 건전하게 통치하게 되면 그 부패하고 부정한 그런 일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죠. 그 일들을 인간이 해야 한다, 인간의 의무다라는 측면에서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복종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입니다. 본문은 잘 적어두시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 겁니다. 22장 21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입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지금 세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제자들에게 세금을 내라 라고 하면서 가이사의 통치 속에 있는 이 세상적 권세에 대해 존중해야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하나님만에 들어있어야 하는 또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는 것을 구분하면서 주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세금 안 내도 돼, 그냥 하나님께만 드려, 이렇게 표현한다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쉽게 접근하지 않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가이사를 믿어라는 말이 아니라요,
가이사가 세운 제도는 어느 정도 유익함이 있으니 그것을 인정해주고 바라봐 주어라 라는 측면이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이런 게 이제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이해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벌써 몇 가지로 나뉘어진 거죠? 두 가지로 나눈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가이사의 제도 속에 있는 이 임시적이고 가변적인 이 공간 속에 사는 우리는 이 임시적이고 가변적인 세상의 제도를 어느 정도 존중해주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그 모든 것들을 덮어가고 있다라는 통합적인 시각이에요. 따로따로 구분하지 말아라, 이런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따로 가이사의 건 가이사의 거, 하나님 거 이렇게 드려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통치 속에서 임시적이고 가변적인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가운데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그 정도쯤은 우리가 존중해주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금 냈을 때 이 세금은 세상의 제도니까 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내면서도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세금 내면서도 하나님, 이 세상을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시면서 나가내시기 원하여 일반적인 질서를 잡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금도 헌금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그런 말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우리가 만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이 다 거룩한 거예요. 예, 세상의 어떤 조금의 면도, 왜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전한 권세, 건전한 통치는 적당히 어느 정도 우리가 복종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존중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저 군대 안 갔다 왔죠? 갔다 왔죠. 전투사님 갔다 왔죠. 이런 것처럼 군대를 안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이단은 군대 가서 총 잡는 거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해서 군대를 안 가고 교도소에 들어가는 종교가 있더라고, 이단이. 그런 게 아니라는, 그거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태도예요.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올바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 측면 속에서 우리가 건전하게 이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심지어 바울은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심지어 안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자. 그죠? 심지어 안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대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한국어 표현으로는 심부름꾼. 이게 좀 적당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너에게 선을 베풀고 있지 않느냐. 그죠? 안 믿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 지금 받고 있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데요.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만큼 건강보험이 잘 돼 있는 나라 없어요. 엄청난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건강보험 혜택 받으면서, 그죠? 건강보험 혜택 받으면서 갑자기 뭐 2,000원, 3,000원 내고 다니잖아요. 우리 막 5,000원 뭐 이런 거 내고 다니잖아요. 외국 나가 보세요. 혹을 제가 이용내과를 가는데요. 이용내과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혹이 이만큼 달려서 왔는데도요. 항생제 처방을 안 해준대요. 호주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요. MRI 한번 예약해 놓으면 MRI 못 찍어요. 그냥 MRI 예약 기다리다가 죽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제가. MRI 예약, 12월 며칠 MRI가 죽어. 하도 사람들이 밀려 있어가지고 좋은 면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어떤 보장을 많이 받지도 못하고 또 기다림이 또 길다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보면서 전 세계 선진국도 다 우리나라의 의료 어떤 이런 제도들을 배우려고 온대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온대잖아요. 어쩜 이렇게 잘 돼 있는가. 대단한 거면 이런 유익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권세자들, 그들이 지혜롭게 대처하는 어떤 모습입니다.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실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어떤 나라가 와서 미쳤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어딨냐고.
돈 낸 거 다시 받아. 그죠? 조금도 손해를 안 봐. 저도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하죠. 현민이가 응급실에 갔어요. 팔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팔이 퍽 빠졌나봐요.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 가가지고, 응급실 비용이 좀 비싸잖아요. 뭐 일요일날, 토요일날 가게 되면 비싸요. 가가지고 이제 특별히 해준 것도 없어요. 링겔도 맞은 것도 없고. 근데 5만원이 나와, 5만원이. 5만원이 나와가지고 이제 돈 내고 이제 왔어요. 사모님이, 보험 되나? 이런 거 혹시 보험이 되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알아보고 했어요. 했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실비보험에. 그러니까 냈던 돈을 다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이 좀 뭐라고 해야 돼? 안정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 제도들이요. 악용하면 잘못된 거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용하게 된다면 상당히 좋은 제도가 아닌가. 왜냐면 없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은 그나마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치료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으니까, 이런 제도들 같은 것들이 다 사실은 다스리는 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비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 같은 사람 생각 못 한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전문적인 생각을 늘 골몰이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 측면들 속에서 건전하게 운영이 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복종하고 또 우리가 존중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권세자들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속에서는 반드시 그들의 통치를 복종하고 존중해주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통치를 보며 감시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건전한 통치가 있는 나라는 건전한 감시도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건전한 통치는 건전한 감찰과 같이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덴마크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투명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덴마크 나라가 세운 국회 제도가 그 국회의원들이 타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도가 있더라고요, 옆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그들이 빗나가려고 해도 빗나갈 수 없는 어떤 큰 제도가 있기 때문에요. 그들 안에서 그렇게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거짓이 난무하는 제도 속에는 거짓된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 마련이고, 거짓된 사람이 많다 보면 거짓된 제도가 많아지게 되고, 그죠? 거짓된 제도가 많다는 거는 감찰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나라를 바라보면서 감시하는 역할도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뭘로 말한다? 투표로 말한다. 투표로 말한다.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투표를 통해 결과를 내주는 거죠. 이 사람 아니다. 이 당 아니다. 명확하게 해줘야죠. 그런 측면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조금 부족한 게, 공개해줘야 돼요. 국민들한테 성과를 어떻게 냈고 어떤 결과를 가졌는지를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정보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그걸 보고 투표를 제대로 하겠죠. 근데 이제 웬걸 투표할 때 다 되면요, 사거리에 붙어있는 플랜카드 보면 인천 서구 지하철 개통은 누가 했습니다 하고 새누리당, 뭐 또 저쪽 가면 그죠, 우리가 해냈습니다 민주당, 뭐 이렇게, 그죠. 그러니 그걸 보면서 마음이 가겠죠. 해줬다고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정보를 주어서 국민들이 보면서 그렇게 잘 감찰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이것이 서로 잘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그 나라가 건강하고 건전하게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독일의 신학자 중에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술을 만취한 채로 운전을 하고 가면서 사람들을 자꾸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번, 가만히 그 사람을 존중해주면서 그 사람이 차가 멈출 때까지 가만히 있는다. 2번, 아니다. 달려가가지고 내가 희생하더라도 그 사람을 운전대에서 끌어내린다. 몇 번이십니까? 예, 2번이라는 2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학자가. 2번이라는 게. 이해를 잘하잖아요, 훈이가. 국회의원 돼야 돼.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보는 건 또 올바르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에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건강하게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의 몫을 다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대사, 사역자가 되었다는 말은 그들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바로가 했던 몫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애굽의 바로, 그죠?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바로가 했었던 역할이 있었어요. 그 역할이 마지막 어떻게 나타나죠?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그죠? 구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의 큰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한 몫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몫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을 추구하고 선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줍니다. 건전한 통치는 그 자체가 모든 국민들에게 선한 유익과 이익을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런 통치와 다스림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세금을 걷는 역할을 하며 나라를 움직이고 법에 대한 용서와 심판을 행하기도 하며 모든 일들을 질서 있게 행하려고 합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건전한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부패한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그들에 대하여 우리는 존중해 주어야 하며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권세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 권세자에 대한 복종, 그 다음에 권세자에 대한 존중은 결국 누구의 존중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통합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은 결국 누구에게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된다. 건전한 권세와 건전한 통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바라봄과 들음과 만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인간의 기본적인 틀 속에서 유익을 받으면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예의를 갖추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권세자들에 대한 존중과 함께 권세자들에 대한 감시도 같이 가야 국가와 또 사회와 또 문화와 이런 부분들이 건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복종한다 하더라도 세상적 권세와 틀은 임시적이고 다변적인 것이다. 변할 수 있는 거고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온전한 복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사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복종을 요구하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세는 언제나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 속에서 만들어진 법률대로 건전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오전에 설교했듯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천국으로 일구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세상을, 물론 우리가 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연습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을 연습하는 거죠. 천국으로 일구어 가는. 이런 연습 속에서 일구는 천국을 무너뜨리는, 흐트러버리는 인간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내부에도 있을 거고, 교회 밖에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을 사랑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허풍 떠는 것. 너 몇 평 살아? 나 이만큼 재산 모았어. 야, 이런 차야. 허풍 떠는 것. 이런 거는 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이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특징적인 모습. 넘어질 수는 있으나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정신을 다시 차립니다. 그리고 임시적이고 가변적인 세상을 잘 이해합니다. 자,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바로 이 말씀으로 귀결을 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정말 두려워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존중해주고 예의를 갖추고 어느 정도의 복종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복종해야 할 대상은 몸과 영혼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시각이자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입니다. 세상 권세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건강하고 건전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번에 퀴어 축제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대요. 몇만 명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할 때의 방법, 어떻게 반대를 하는지 막 그냥 가서 몽둥이 가지고 와서 때리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반대를 해도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떻게 반대를 해야 하는가 라는 것들을 잘 이해하고 설명하는 거. 이제 어떤 교단의 어떤 여성분들이 많은, 여성 목사님들이 많은 어떤 교단이 북 같은 거를 가지고 나가고 한복 같은 걸 입고 나가가지고 신문에 이제 어제 나왔거든요. 신문에 막 묻히고 막 장구치고 막 하면서 그리고 가가지고 막 들어가가지고 막 들어눕고 막 소리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부류에.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또 반대 퍼레이드, 반대 시위를 하려면 한 아이가 피켓을 들고 딱 들어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나를 낳았어요. 그걸 들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나를 낳았어요. 동성애는 불가능하잖아요. 제대로 지금 그 아이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밖에 안 돼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날 낳았어요. 이런 게 참 멋진,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어떤 그 논리를 가지고 딱 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방법도 참 중요하구나. 국가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는 그냥 막 총칼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방법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